샬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살아있네. 어떤 뜻일까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살아있나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나요? 영혼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영혼이 호흡인 기도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해요. 코로나19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절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서 우리 함께 만나는 그날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30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댄스 없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여 기운내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Woo! Hey, come on!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이름에 나를 넘게. Come on!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Yeah, we jumping and shouting and dancing, spilling and sitting, and there's freedom. We jumping and shouting and dancing, spilling and sitt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얘들아, 너무 세게 뛰면 무너질지도 몰라. 살살 뛰는 거야. One, two, one, two, three, oh! We jump and shout and dance, feeling, feeling, there's freedom. We jump and shout and dance, feeling, feeling, there's freedom. We jump and shout and dance, feeling, feeling, there's freedom. We jump and shout and dance, feeling, feel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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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oh!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금일로 예정되었던 고등부 현장 예배가 코로나의 악화로 인해 9월로 연기되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등부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루속히 고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장숙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름 수련회 시즌에 맞춰서 우리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우리의 상식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이고 아들이 나중이에요. 이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사상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리우스 사상. 초대교회의 명백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1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2등이고 성령님은 한 3등쯤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강림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오해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는 3가지 퀘스천을 제시하고 그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할 거예요. 3가지 퀘스천. 첫째,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을까요? 그리고 2번째, 오순절 날에 처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전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셋째,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 임재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절기가 초실절이었는데요. 초실절은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열매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 다음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래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 생활 50일째 되던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이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율법은 어떤 규율이나 규칙, 제한 이런 것들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죠. 그러면 오순절날 율법이 주어졌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로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어요.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셔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장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신약교회의 보혜사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자, 첫 열매를 맺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밀추수 축제일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순절 날에 처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전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과연 성령의 역사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 처음 역사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를 성령 시대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활동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 시부터 이미 3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활동하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임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장막 건설을 위해서 부사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며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3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장 29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될 다윗에게도 임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이후 때부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성령의 임재하신 사역은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에게 임재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람들 안에 내주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삼손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도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삼손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재하기도 했지만 떠나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범죄한 후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때로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은 구약시대 때처럼 때로는 임재하고 때로는 떠나는 그런 사역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시대의 성령님과 신약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성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이며 오순절 이후 시대의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구약시대의 성령은 때때로 위에 임하셨으나 오순절 이후 시대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 속에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죄인의 몸에 내주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켰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구약의 성령은 종의 영이고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주 혹은 여호와라고 불렀죠.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자로 인침을 받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외롭고 고독한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많이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러 왔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이 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납득이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오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셨냐 하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있다, 옆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도와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구약의 성령님은 때로는 위에 임하시고 때로는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는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주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어원이죠. 폭발력 있는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만 보더라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여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에 관한 기록은 능력의 역사였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설교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때로는 위에 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며 구약시대 성령님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삶처럼 능력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뜨거운 성령 긍휼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바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뜨거운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이후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삶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